카리스마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3부에 배우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앉아있는 한 분 한 분에게 모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참 구주가 되셔서 캄캄한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자비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며 다함이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그 보혈을 의지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승리가 되었음을 고백하며 오늘 그 대속의 은혜 가운데 소망을 품고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의 십자가뿐이라 고백하며 그 십자가의 생명을 높여 찬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릴 적 저희 부모님과 함께 아파트 모델하우스라고 하죠. 그 모델하우스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갔는데 어렸던 저의 눈을 가득 채우는 것은 참 멋진 집 안의 풍경들이었습니다. 너무 좋아 보여서 제가 부모님에게 얘기했어요. 우리 이제부터 여기 살아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이거 진짜 집이 아니야. 이거 얼마 안 있다가 이거 없어질 거야 라고 말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부모님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멋진 집 하나도 아니고 여러 채가 있는데 이걸 없앤다고? 이렇게 멋진 집을 부수느니 차라리 날 주지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여러분, 모델 또는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진짜를 가리키는 모델이고 진짜를 보여주기도 하는 모형입니다. 그러나 진짜를 가리키고 보여주지만 진짜가 나타나고 진짜가 세워지면 그것은 없어지는 것, 그것이 모형이죠. 자,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예수님은 한마디로 진짜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수님이 진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리키고 보여주는 구약의 모형들이 있죠. 그 모형을 알고 있던 사람들, 모형만 보고 쫓아가던 그 사람들이 진짜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던 모형보다도 너무나 더 큰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큰 것을 다른 것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건 다른 거야 라고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10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10장에 앞서서 9장을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신 참 멋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다가 맹인을 봅니다. 그리고 그 맹인을 보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인가요? 자기 자신의 죄인가요?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죠.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또는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성도 여러분, 근본적으로 인간의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은 죄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죠.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무성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그 시작은 죄로 시작이 된 것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가득한 우리 삶의 현장에 가시덤불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예수님의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은 후에 밝은 눈이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죄로 인한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현장에 예수님으로 인한 은혜가 임하는 순간이었죠. 죄와 온전치 못함과 좌절과 실패와 오랜 두려움으로 무너진 삶을 예수님께서 다시 창조하시는, 모든 것이 무너졌는데 예수님이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새롭게 하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시더니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간절히 바라기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습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으로 인한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죄, 온전치 못함, 좌절, 실패, 오랜 두려움, 그로 말미암아 무너진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창조하시고 형성하여 주시고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바로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하는 이 주제에만 관심을 기울이던 바리새인들은요, 그 생각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두고 트집을 잡는데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보니 이거 죄인가 아닌가, 맹인을 고친 예수는 죄인인가 죄인이 아닌가, 여기에만 관심을 갖더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주제조차도 자기들이 알던 안식일과 조금만 다르면 안식일의 진짜 주인, 진짜가 오셨는데도 그 진짜를 거부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10장으로, 오늘 요한복음 10장으로 넘어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바리새인들을 경계하시면서 이렇게 10장을 시작하세요. 자, 우리 10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아멘. 바리새인들이 바로 절도이고 바리새인들이 강도다라고 어미 꾸짖으시며 양의 우리, 그리고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양의 우리 그리고 문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 팔레스타인 지방에 이 양의 우리라고 하면 초장에서 꼴을 먹던 양들을 이제 밤이 되면 보호하기 위해서 도적들이나 또는 악천 후의 기후나 또는 들짐승에게서 보호하기 위하여 양들을 우리 안으로 모아들이게 됩니다. 양을 보호하는 우리의 형태는 주로 넓은 동굴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그냥 공터에, 빈 공터에 돌이나 나뭇가지로 담을 쌓는데요, 한 2.5m에서 3m 정도라고 하니 꽤 높은 높이죠. 그 정도 높이의 담을 둘러싼 형태가 양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동굴이든 담으로 둘러싼 형태이든 간에 문, 그 우리에 들어오고 나가는 문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하나의 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목자들이라 하면 부유한 사람들은 아니었죠. 자, 마을에 여러 명의 목자가 한 우리를 같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공동 우리라고 할 수 있겠죠. 공동으로 이것을 사용하면서 목자들이 밤에 돌아가면서 그 문 하나, 그 문을 지켰다라고 해요. 밤이 지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죠. 그러면 그 여러 명의 목자들이 양들을 부르러 나옵니다. 여러 목자에게 속한 양들이 막 섞여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해요. 목자가 나와서 그 목자의 음성으로 양들을 부르면 그에게 속한 양들이 기가 막히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온다고 합니다.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은 양들이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그 문으로, 그 하나의 문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자, 양들은 그렇게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해 나오면서 다시 꼴을 먹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양들이 출입하는 문, 오늘 말씀하시는 양의 문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오늘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장 7절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양의 문이라 라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9절을 보면은요,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출입하면 얻게 될 약속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문입니다. 자, 이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출입하면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꼴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해 줍니다. 여러분, 문 한번 생각해 보죠. 문이라고 하면 벽과 또는 담이 있는 곳에 문이 있죠. 여러분, 허허벌판,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문이 세워져 있다면 이상한 일입니다. 네, 허허벌판에는 문이 필요 없습니다. 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벽이 있는 것이고 담이 있는 거죠. 벽과 담으로 둘러싸인 겁니다. 벽과 담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보호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는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타리가 있어야 해요. 울타리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문이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자, 이런 말을 해요. 구원이라고, 보호라고. 아니야, 그건 구원이 아니고 보호가 아니야.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도록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고 가두어 놓는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호가 필요한 자들이에요.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과 보호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양을 우리에 품어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시는 것이지 가두어 놓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맞아요. 저와 여러분은 생명이 필요한데요. 우리는 그 안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요.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거듭거듭 말씀합니다. In Christ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안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누누이 강조하는지 몰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주 안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라 라고 그 안에 머물기를 말씀하고 또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문이 있어야 들어가죠. 그 문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문은 몇 개라고요? 오직 한 개의 문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양의 문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한번 우리가 다시 살펴보았으면 하는데요. 히브리서 말씀에 참 소중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중에 한 세 구절을 한번 살펴봅시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아멘.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지는 것이요. 이 말씀에 누가 부정을 하고 부인할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 인생에서 확실하게 정해진 것 하나만 꼽아봐라 하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외에 다른 그 어떤 계획도 다 변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정해져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선언합니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죽는 것이 정해진 것, 이것이 너무나 확실한 것처럼 그 후에 심판이 있는 것도 확실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죄의 용서,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절박한 문제라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네,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피를 흘림으로 생명을 얻고 죄의 사함을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는 것, 이것은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창세기에 아담의 아들이었던 아벨이 드렸던 제사부터 시작해서 끊임없는 제물의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 흘리는 제사, 피 흘리는 제물을 드리고 또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와 그 제물은 완전하지가 않았어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형이 되어서 진짜가 오셨는데 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완전한 제사를, 완전한 제물이 친히 되셔서 영원토록 효력 있는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 위에서요. 십자가에서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흘리신 보혈은 영원토록 효력이 있는 완전한 제사이며 단번에 드려진 제사임을 말씀하며 신학적으로는 영단번의 제사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영단번의 제사를 통하여서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완전한 제물로 드려지신 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그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이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온 담력을 얻어 나온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보혈을 지나서 구원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보혈을 지나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품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보혈을 지나서요. 자,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보면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지나서 구원이 있는 양 우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영혼 가운데 이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 구원의 누림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출입하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꼴을 얻을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줍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시 9장의 맹인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기의 눈을 고쳐주었다 하는 그 이유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그가 한 고백이 있어요. 요한복음 9장 2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지금 이 맹인이었던 자는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한 가지 아는 것 있는데, 다른 건 모르겠지만 한 가지 아는 것,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기를, 자, 요한복음 9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맹인이 고백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고백들은요, 이 말입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매일매일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내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꼴을 먹는 풍성한 삶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죄에 짓눌려 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누구의 죄인지 여기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얼마만큼의 어느 정도의 죄였는지 그것으로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그런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마다 이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까?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펼쳐질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삶, 이것이 바로 풍성한 꼴을 먹는 삶, 이것이 예수님,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으로 들어오고 나가면서 얻게 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그 영단번의 제사를 드린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 구원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출입하며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우리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어떤 일하심을 나타내서 보여주실까? 이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확인하며 증거하며 그렇게 풍성한 꼴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나는 양의 문이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에 문을 몇 번이나 출입할까요?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몇 번이나 할까요?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셀 수가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우리가 문을 얼마나 많이 드나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번 세보시라고 제가 구역 모임에다가 질문을 한번 넣어놨어요. 한번 몇 번이나 들어오고 나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우리는 셀 수 없이 문을 지나갑니다. 들어오고 나가기를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이 문을 출입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하셨지 하며 문을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우리 예수님 생각 한번 해본다면 어떨까요? 아마 예수님 생각에 하루 종일 흠뻑 잠기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그 문을 들 때마다 예수님 생각에 흠뻑 잠긴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리고 그 문을 드나들 때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실 풍성한 꼴, 이것을 함께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삶의 풍성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신 바로 예수님, 그분은 진짜입니다. 아멘이시죠? 진짜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한 2주 전부터 생각해 보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말씀해 주셨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먹고 마시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옷 입고 날마다 빛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매일매일 출입하는 삶, 예수님을 출입하는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져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구원을 누리고 풍성한 꼴을 먹으며 함께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삶,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또 새롭게 창조하시고 또 새로움을 덧입혀 주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함께 이 말씀 기억하며 같이 찬양하죠. 오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한 번 더 고백하죠.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들어오고 나가는 자마다 풍성한 꼴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양의 문임을 고백하는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생각에 흠뻑 잠기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풍성한 꼴을 먹고 마시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간구하며 주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 예수님 생각에 흠뻑 잠기며 풍성한 꼴을 먹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무슨 일을 행하실까 담대함으로 확신 가운데 주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을 지나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출입하여 구원을 누리며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구원의 기쁨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며, 뿐만 아니라 풍성한 꼴을 먹으며 언제나 생명의 삶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삶을 우리가 모두가 함께 누리는 귀하고 복된 영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부르짖는 심령들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의 꼴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누림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 보혈로 인하여 영단번의 제사를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계신 주의 말씀,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누리며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출입하며 풍성한 꼴을 누리며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실지 주의 일하심을 소망하며 새롭게 하심을 소망하는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인생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 생각에 흠뻑 잠기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